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에덴 동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에덴 동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특별히 만들어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보겠고요.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는 세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4개의 강이 흘러나갔다는 것, 이런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이상적인 환경을 이미 다 조성하여 주신 것입니다. 땅을 만들어 주셨고, 하늘을 만들어 주셨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주셨고,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나게 하시고, 모든 동물들을 다 만들어 주시고, 모든 조건과 여건을 다 조성해 주신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들지 않으셔도 사람은 어디서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아무 데서나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벌써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계 안에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한 동산을 또한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얼마나 위하시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만약에 자기 자녀에게 살만한 장소가 없다고 하면 걱정을 할 것입니다. 특별한 거처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부모 마음도 편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본향 천국이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우리의 거처를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뿐 아니고 우리가 잠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적당한 거처를 만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거처만 마련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이 험한 세상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은 하나님 잘 섬기라고 두신 것입니다. 믿는 일을 잘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그 목적을 생각하고 어찌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담을 위해서 그거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 특별히
특별한 거처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을 위해서 특별히 창설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필요한 모든 영육간의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위해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에덴 동산은 어떠한 장소였는가, 어떤 곳이었는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에는 3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게 창설하셨던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3종류의 나무를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도 4개의 강과 같은 생수의 역사가 흘러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9절 말씀, 우리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 나무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아주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그 에덴 동산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많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종류의 다양한 나무들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나무들은 크게 3가지 종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나무가 있다 그랬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게 첫 번째 종류의 나무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나무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나무가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3종류의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을 가리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나무를 볼 때에 그 아름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새순이 돋아나고 그 연두 빛깔이 이렇게 나무에 생겨나는 것을 볼 때 참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여름이 되면 녹음이 짙게 우거집니다. 푸르른 그 모습이 또한 싱그러움을 주고 볼 때 얼마나 시원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가을이 되면 또 낙엽이 집니다. 그 모습이 또 아름답습니다. 겨울이 되면 앙상한 나무가지만 남지만 그 가운데도 나름 운치가 있고 또 눈이 내려서 쌓이면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사실 지금 이 세상은 죄악으로 오염이 된 세상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왜곡이 된 세상이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와는 많이 비뚤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이러한 자연 만물을 볼 때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특별히 창설하신 에덴 동산, 그곳에 있는 나무들,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에덴 동산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이 얼마나 보기에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이렇게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먹기에 좋은 나무들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과일 나무들이 싱그럽게 탐스럽게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먹는 과일, 그 에덴 동산에 다 있었을 것입니다.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포도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오렌지, 바나나 뭐 그런 거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미처 잘 모르는 과일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과일들이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지금도 맛있는데 지금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오염되고
왜곡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이 과일들 먹어보면 참 맛이 있죠. 그런데 그때는 죄가 없는 세상,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특별히 창설하신 에덴 동산인데 그곳에서 나오는 과일들이 얼마나 맛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맛있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먹으면서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일반 은총이고 자연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치가 아름답다고 해도, 아무리 아담이 맛있는 과일들을 맛있게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을 통해서 육신이 먹고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이때와 같이 완전하고 풍성한 은총은 아닐지라도 오늘날도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 은총,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십니다. 태양으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땅을 통해서 작물이 자라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개인적으로도 건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베풀고 계시는 자연 은총이고 일반 은총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였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누구를 상징하는가?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이 나무의 실과를 먼저 먹었다고 하면 바로 영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열매를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의 과실을 먼저 먹었습니다.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로부터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한 장 뒤에 있죠. 창세기 3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실을 함부로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자, 아까 첫 번째는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이것은 자연 은총 혹은 일반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이 생명나무는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즐기며 사는 거, 이것만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영생복락을 세세토록 누리도록 지음받은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속죄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삶의 한가운데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먹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거 아무리 잘 먹고 많이 먹고 아무리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는 인생은 부질없는 인생이고 허무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은총을 받아서 특별 은총을 누리고 사는 참으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 준비되어 있는가요? 마태복음 4장 4절. 네, 마태복음 4장 4절 이 말씀입니다. 들으시면 다 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떡이 있어야 살지요. 육신적으로 먹을 것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먹을 양식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에덴 동산의 마지막으로 있는 나무가 하나 또 있는데요. 세 번째는 어떤 나무가 있다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이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로 17절,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또한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이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먹을 수도 없는, 먹지도 못하는 그 많은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굳이 만들으셨을까요? 왜 굳이 만드셔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거리낌 없이 다 먹고 산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저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동산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약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연약한 인간은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 한 가지 제재를 통해서 동산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사실을 선포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악과를 또 왜 굳이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두셨는가? 두 번째 이유는 이 동산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살 수 있는 동산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세계입니까? 그런데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살 수 있는 세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세계,
그 세계가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 계속 유지하는 비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에덴 동산과도 같은 가장 복된 세계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또 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굳이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두셨는가?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만 먹지 말게 하셨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은 마음대로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무거나 마음대로 다 먹으면 감사를 모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먹는 건 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먹고 사는 줄 알고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권리를 누리는 줄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를 금하심으로, 이 한 가지 말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악과를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두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세 종류의 나무를 내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기에 좋은 나무, 그리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 이것은 자연은총, 일반은총이고, 두 번째는 어떤 나무요? 생명나무. 이것은 무슨 은총이요? 특별은총. 마지막 세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를 통해서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동산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살 수 있는 동산이라는 것, 한 가지 금하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에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연은총, 일반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은총을 또한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은총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셨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특별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가장 행복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도 주신 이 세 종류의 나무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은총, 일반은총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은총을 주셨지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항상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는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근원이 되었으니. 자,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의 근원이 생기고 강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은 먼저는 동산을 적시고 그랬죠. 에덴 동산을 그 강이 적십니다. 그리고 나서 동산을 적신 그 강은 갈라져서 4근원이 되었다. 그래서 동산을 적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으로부터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강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은 생명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나무가 자라납니다. 동물들도 와서 그 강물에서 물을 마십니다. 생명을 소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하는 그 동산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발원하고 사방으로 생명수의 역사가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므로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이 생명수의 역사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먼저는 내 자신을 적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부터 차고차고 넘쳐 흘러서 이제는 사방으로 뻗어져 흘러나가는 생명수의 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로 12절 강에 대해서 하나씩 나오는데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12절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자, 첫 번째 강 이름 11절에 있었죠. 첫 번째 강 이름이 무엇입니까? 비손입니다. 비손은 풍부하다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풍부하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수의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요? 조금 흐르듯 말듯 약수터에서 약수 졸졸 나오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의 강물은 풍부하게 풍성하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은 두 번째 강이 나옵니다. 본문 13절. 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자, 기온이라는 말은 넘쳐 흐른다, 깊게 흐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깊이가 깊습니다. 깊은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강물이 흘러갈 때 사방으로 넘칩니다. 얼마나 그 싱그럽게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14절 세 번째 강이 나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셋째 강과 넷째 강 다 같이 읽었는데요. 셋째 강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단어의 원 의미는 급하게 흐른다, 화살처럼 빨리 흐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수의 역사가 신속하게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꾸물꾸물 거리면서 나태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의 역사가 신속하게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라고 했는데 유브라데에는 비옥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수의 역사가 미치는 곳곳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네 가지 이름을 일일이 다 기억하지는 못할지라도 잊어버리시지 말아야 될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렀다. 그래서 그 강은 먼저는 에덴 동산을 적셨다. 에덴 동산을 흠뻑 적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내 강의 근원이 되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사방으로 뻗어져 나아가는 생명수가 되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오늘날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생명수의 역사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다 마시셨습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셨다고 하면 우리 속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조금 없다고 해서
세상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심령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은 없는 거예요. 물론 연약한지라 순간순간 심령의 기갈을 만나고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잠깐은 느낄지 모르지만 내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이 샘물에서부터 샘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가 먼저는 내 자신을 온전히 적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8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어디서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다 끝나고 어떤 분은 좀 끔찍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거기서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생수가 넘쳐 흐르다가 배에서 터져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갑니다. 그랬더니 좀 표현이 끔찍했다고 그런 말씀을 누가 하셨는데, 근데 실제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먼저 생명수가 점점 차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 마음만 생수가 적시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이 어떻게 돼요? 배에서부터 흘러나리라. 바깥으로 생명수의 역사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나에게서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수의 역사로 소생하도록 만드는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갔다 그랬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생명나무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안에서 생명수의 샘물이 솟아나옵니다. 약수터에서 약수물 뻐끔뻐끔 나오듯이 내 속에서 생명수의 샘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내 자신을 적시고 사방으로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 퍼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생명수의 역사를 발산할 수 있는, 퍼뜨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자연 은총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육신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특별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셔서 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가장 복되게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물이 발원을 하고 4개의 물줄기가 되어서 사방으로 퍼져 나아갔듯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세상에 파묻혀서 이 세상에 지치고 이 세상 때문에 낙심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생명수의 샘물이 솟아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생명수의 생물이 나를 완전히 적시게 하시고
나로부터 사방으로 뻗어 나아가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